자,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끄시고, 막 이런 약간 애교 섞인 항의성 전화가 옵니다. 약간 건강한 애교 섞인 항의 같은 거, 항의 전화 같은 거. 유튜브 끄고 무슨 얘기 하냐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또 유튜브 켜기 전에 조금 전에도 하게 좀 도담도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좀 이런 시간이에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걸 새벽에 보는 분들도 있고 밤늦게 보시는 분들. 지금은 지리산의 아침인데 굉장히 쾌청하고 맑은 날씨예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전체 카테고리를 홍익인간으로 한번 잡아보고, 세세하게 홍익인간의 뜻이 무엇이며, 또 홍익인간의 정의, 뜻과 정의는 똑같은 거니, 그리고 홍익인간이 펼칠 이념과 또 홍익인간이 갖추어야 할 그런 인성의 체계, 이런 걸 두루두루 한번 1부, 2부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명제는 홍익인간입니다. 이렇게. 이 뜻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건국이념이고 이게 교육이념이거든. 이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해서 그냥 이타심을 말해요. 절지 표현으로는 자비심을 말하고, 우리 말로는 요건 지도자의 개념이거든. 지금은 지도자 교육생도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는 홍익인간을 남을 위해 요렇게 사는 마음이다, 요렇게 표현해요.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게, 이로울 익자가 이로울 익자니까 더할 익자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타심이 잘 모르니까 아주 쉬운 표현으로 남을 위해 사는 마음, 간단해요. 그리고 홍익인간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책은 제 책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한 거예요. 사람에도 하늘에도. 그 사람에도 하늘에도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동틀무렵 출판사에 구매가 불가능해요. 그건 재판을 찍어야 되는데 다시 새롭게 만들 거예요. 그 책을 전판이라 해야 되겠죠. 잘 다듬어서. 아주 10년도 훨씬 전에 을류년이면 2000을류년. 요 을류년에 2005년도일 거예요, 이게. 제가 100일 기도 끝에 371 문답이 있습니다. 371 동안 하늘로부터 주고받고 하는 문답 사건이 있어요. 수은 대신사처럼. 그때 을류년 때 문답 사건을 묻고 답한 거를 책을 낸 게, 부록으로 엮어놓은 게 그 책 내용이거든. 그래서 홍익인간은 먼저 정의를 한번 내리면 그 책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정의예요. 이 홍익인간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라고 하면은 이게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사람마다 이렇게, 요 구절은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루어 이렇게 천지를 대하고 이렇게 조상을 섬기며 이렇게 어버이를, 좀 깁니다. 요걸 정리해 드릴 거예요. 지극히 공경하는 것을 홍익인간의 정의로 이렇게 정리 내려놨어요. 책에는. 요 중간쯤에 구절이 있어요. 마음을 바루어 천지를 대하고. 요거 사람마다 마음을 바루어. 이게 뭐냐면 정신구현이에요. 이게 마음을 바른다는 말이 정신구현인데, 밑에 적혀 있죠. 홍익인간은 각자라고. 완벽하게 깨달은 각자예요. 요 각자. 완전한 각자인데, 이 정신을 구현하지 않은 사람은 이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남을 위해 사는 무리는 오로지 내 안에서 내재된 따뜻함이 바깥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이기적이고 지배적인 욕구가 가득한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무리들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내 것에 집착하는 지배자 계통이에요. 지배자 개념은 절대로 남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이 남을 위해 사는 무리는 이타마음, 홍익인간 자체가 내가 아닌 전체를 위해 사는 사람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홍익인간의 바른 정의 자체가 사람마다 마음을 바루어, 즉 밑에 적혀있는 진짜 홍익인간의 정의는
각자라고, 각자. 요 깨달을 각자.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거는 좀 복잡한 개념이니까 이건 아주 사전적 의미고 굉장히 이거는 전체 툴에 텍스트로 맞춘 거고 아주 부드럽게. 근데 짧게 쉽게 표현하면 홍익인간은 각자다. 즉 깨달은 사람이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타심이, 자비로움이 바깥을 향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안에 그득한 욕망과 무지와 탐욕과 어리석음이 나를 향해 있다고.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아래 중간중간에 문문관 용맹정진 수련할 때 밤새 철야정진할 때 보살님들이 와주셔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실제로. 홍익인간의 진짜 뜻이 뭡니까? 할 때 제가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분들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중생의 마음이 그득하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하늘 자손인 천손이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에요.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도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천손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있고 지배자가 있어요. 전체 툴에서 홍익인간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늘의 자손이고 하늘의 씨알과 띠알을 부여받은 천손의 무리들이다. 전체 툴로 이렇게 하고 이 천손 중에서 하늘의 의식에 다 있고 신령령자 신의 의식에 다 있는 자들이 홍익인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요 천손의 띠알이나 씨알을 부여받은, 씨알이 알맹이니까 이렇게 띠알이 요 알맹이를 타고난 하늘에 뿌리 받고자 하늘에 다가가고자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전체 마음을 회복한 각자들이 홍익인간이라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에 정의는 그럼 요거 지워볼게요. 요쪽 건 요렇게 지워볼게요. 요렇게 홍익인간은 간단하게 요렇게 각자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 요렇게 그 밑에 적혀있는 텍스트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홍익인간이 신인인가? 요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신인합이라고 신인아빠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인은 요 사람인자 쓰잖아요. 그죠? 요 신인은 간단해요. 요 신인은 그냥 밝은 사람인데 자기의 영이 요 적혀있죠. 자신의 영이 신령스럽게 돼버렸다고. 마치 신처럼. 요걸 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요렇게 신령스러운 사람. 요게 신인이라고. 요 정의도 많이 물어봐요. 자신의 자기 정신이 아주 신령스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 문중은 요 사람을 만들어줘요. 홍익인간은 밑에 적혀있죠. 요 하나만 더 적어드릴게요. 요렇게 신인류. 제가 신인류다. 요 신인류가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요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이거는 요 두 개를 합친 말이라고. 요렇게. 홍익인간 더하기 요렇게 신인. 즉 뇌를 요렇게 개벽한 사람이다. 요렇게 표현해요. 요렇게. 따라서 신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뇌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도 뇌가 개벽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벽이라는 말은 아주 센 어법이니까 개혁, 혁신 이렇게 표현할 혁신한 사람. 요게 진짜로 신인류, 새로운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새로운 이상인간들이라. 그래서 다시 홍익인간은 깨달은 사람이고 신인은 자신의 신령스러운 사람이고 신인류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즉 남을 위해 살기를 자부하는 자존감이 있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언로, 정신사상사로 신령스러워진 체계를 갖고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 지금의 세상. 요게 이상인간이고 바른 사람이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신인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마음을 바른다는 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천지를 대한다는 말은 이 천지가 천지신명, 그 다음에 하나님, 요런 말이에요. 신명이라는 말이 하나의 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두가 존귀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이 그들을 위해 살기를 자처한 사람, 요게 지배자 반대 개념인 지도자들 무리라고.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이라.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많이 해요, 여러 단체에서. 근데 홍익인간이 진짜 어떤 사람을 홍익인간이라? 간단하다니까. 깨달은 사람. 그럼 나는 깨닫지 않았다면 홍익인간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에요. 홍익인간 개념보다는 천손에 기속시켜 보라고. 하늘에 거룩하고도 신령한 씨알과 띠알, 씨앗을 부여받은 그런 후손임을 믿어 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천손의 무리 중에 오로지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지향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뇌를 개벽해서 완벽하게 신령한 홍익존자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홍익인간이라 안 하고 우리 문중은 홍익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죽는 날까지 지옥고에 들어가서도 한 사람의 중생마저도 그 악업을 걷어내고 지옥고에서 벗어나는 날 내가 마지막으로 해탈하리라, 이런 원을 세운 분이잖아요. 아름답고 거룩한 분. 그런 분들이 진짜로 홍익대보살이라고, 지장보살이. 그래서 뒤에 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혜의 신, 그리고 수명의 신, 요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보살을. 그래서 요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령한 사람이므로 오로지 그 신령스러움이 바깥을 향한다고,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이런 분들이 홍익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홍익인간의 이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건 적었습니까? 요것도 신령스러워지는 단체는 없습니다. 자신의 즉 정신이, 영이 온전하게 부활해서 깨달음 위에 있는 개념이거든. 깨닫는 단체는 아주 많아요. 어떤 코드가 되든 어떤 장르가 되었든 조건화시켜서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깨달음을 합일시켜주며 깨달음에 안내해주는 단체는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것. 그런데 거기서 더 확장해서 신령스러워지는 단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령스러워지는 건, 이건 정말 쉬워요. 자신의 정신 자체가 부활을 맞춰 붙다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이 차가움에 닿아버리면 지배자가 된다. 냉소적인 이성의 소유자라서. 그래서 왜 뇌를 개벽한 사람, 개벽은 센 발음이니까 유튜브 보시면 혁신한 사람. 그러니까 이 혁신이, 완벽한 혁신은 좌뇌 인간이 아니라 우뇌 인간이 돼야 된다. 우뇌는 오로지 직관의 영역이라서 부드럽고 따뜻한 데 닿아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따뜻함은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를 아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령스러워져야만 신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건 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리장한 신을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그 어리장한 신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향기로운 어른으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러지 않고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 갈수록 추함에 닿아 있으면 탁함에, 어리장한 신이 아니라 나가버리는 얼빵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나간 사람을 우리는 멍청한 사람이다 그래요. 빠진 사람. 그래서 신령한 반대 개념은 욕망에 닿아 있기 때문에 탁함과 추함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향기롭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오로지 을이 장하고 진화를 해서 어르신으로 발돋움하고 이렇게 진화하고 진보되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서 요 을은 여러분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따라서 내 정신이 즉 사고가 남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이 시대 때 이 타임 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유튜브 보시는 분은 내 을이 즉 깨달은 을인가 아니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 홍익은 따뜻한 부드러움에 다 있어요. 그 부드러움은 조화로움이거든. 그 따뜻함은 어진 덕에서 나오고 그 덕은 도에서 출발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아름답다라는 건 따뜻함에서 나오고 그 따뜻함은 어진 덕에 다 있다고. 그 어진 덕은 반드시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인 도에서 나온다고. 근데 그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인 도가 차가움을 향하면 여러분들은 홍익인간의 반대 개념. 이걸 우리는 홍익인간은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라 해서 마귀 마음이라 그래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바깥을 향하고 남을 위해 사는 무리는 오로지 어진 덕이 그 길 위에서 도에서 항상 따뜻하고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간다고. 자기의 본능과 본성이. 요게 진짜 홍익인간의 발음이라고. 요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1부는 요렇게 마치라. 홍익인간은 깨달은 각자다. 근데 그 깨달음이 따뜻한 덕에 다 있다더라. 그분만이 남을 위해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무리라더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화세계고 제세이화라더라. 근데 내가 아직 망령과 망상의 육도윤회를 상을 끊지 못하는 중생고에 헤매이고 엉켜 있다면 아직까지는 홍익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다더라. 그 모자라고 부족한 걸 반드시 아름답고 조화롭고 따뜻함으로 채우자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걸 하나는 자르고